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읽죠.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한자어 중에 모순이라는 그거 쓰는 것 아시죠? 단어 그 자체로 의미하면 모자는 이 모순은 그 창과 방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다는 창을 파는 사람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다는 방패를 파는 장사꾼 사이에서의 이 갈등, 이치에 맞지 않는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만들어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어쩌면 자가당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서로 간의 부딪힘이 만들어지는 문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거짓을 거짓으로 막다가 결국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또 허세를 떠는 일이 익숙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에 닥치게 되고, 그리고 무모한 고집을 부리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들을 계속 반복할 때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죠. 또는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일들을 하다가 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힘으로라도 억지로 끝까지 이 모순된 것을 고집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논쟁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도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 토론하는 것이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결국 논쟁하는 것 끝은 진리를 드러내기보다는 서로의 모순들이 드러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억지, 거짓까지 사용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보여지는 이 자기 모순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 지도를 보여줬군요. 보이시는 그 저 위쪽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인데 갈릴리 서쪽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서쪽으로 조금 볼록 튀어나온 그 부분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꼭지점에 어떤 도시가 있냐, 마을이 있냐면 막달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막달라, 우리로 말하면 그 막달라 그러면 로마, 그러면 달마누다 그러면 그 라치오, 이렇게 얘기를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에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노라. 오늘 11절 한 절을 기록을 보면 이 짧은 한 절이지만 그 한 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복잡함이 그 뒤에 많이 숨겨져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옳지 않은 것으로 얘기할 부정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 것들을 퍼뜨리고 그 상황들을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억지스러운 제안을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제안을 했죠? 다른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좀 행해봐라 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적을 행하라고 요구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하늘로부터 온 부터의 이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왜 하늘로부터일까요? 우리 그 생각해 보잖아요. 왜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원할까?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에는 이런 그것이 그 당시에 퍼져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어떤 주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던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일로 이루어지는 이적들은 그건 사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가능성을 열어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 일은 사탄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 부하인 귀신을 내쫓는 것이고 그 병든 자들의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여러 사역들로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그것이 혹시 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이 귀신에 쓰인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이미 있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행했던 그 이적, 바로 그 이적,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당신이 행함으로 증거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주변에 작고 둥그러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뭐죠 이게? 만나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던 모세 때 광야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또 사무엘상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사무엘 때 제사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이 번개와 천둥이 쳐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렸던 그것처럼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또요, 이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을 한번 39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사이에서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제단 주변에 있던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제단에 있는 짐승을 태웠던 이 사건에 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들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사건들이 여럿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 옛 선지자들이 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우리 앞에 행함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구분은 누가 한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적은 사탄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할 수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구분은 누가 만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그 자신들의 고집과 이 억지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이적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자고 그것을 못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거예요. 하늘로부터 행하는 어떤 이적을 하면 맞는 사람이고 그것을 못하면 틀린 사람이에요. 아니, 그 당시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식이 있어서 세상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나는 내 삶의 앞가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을 하면서도 정작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걸 표적을 갖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답답한 어린아이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이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이적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 보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실제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런 것 좋아하다가 자칫해서 자기가 그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느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세대가 악해가면서 너희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결국 너희들이 이 표적이나 따라다니며 그것 갖고 판단하려고 하는 헛된 마음에 몰려다니는 이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정을 파괴하는 흐름이 요즘 세대에 점점 많아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유라는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마치 정의롭다라고 정의인 양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면 우리의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까? 남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신 이 남과 여자라고 하는 이러한 성의 정체성 문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면 앞으로 살아야 될 우리 자녀들의 삶에 다가올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성연애, 소화성애, 또 짐승과의 사이에 이 추잡한 일들을 하는 수간 등등이 자유와 인권이란 이름으로 우리 앞에 허용되는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 거라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모습들은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겁니까? 아니, 자원이 감소하는 것을 걱정하고, 그리고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 때문에 삶의 환경이 안 좋아질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난리칠 줄은 알면서 창조 질서가 깨진 이 세상은 어떤 모양으로 가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 못하며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표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은 참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자기 모순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 증명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봐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행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거 분명하겠죠.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인 것은 분명할 겁니다. 아니, 명목상으로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 입에 고백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증명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행해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이, 아니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더라도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치 그건 뭐하고 같으냐면요, 이게 지금 배터리로 하는 전기입니다. 그 콘센트에 꽂지 않고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내 나름대로 건전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이 밴딩머신 아시죠? 여러분 이 콜라 파는 자동 판매 기계, 거기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콜라 먹을까? 환타 먹을까? 이러는 것처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땅에 이적을 행할까? 귀신 내쫓을까? 아니면 만나 내리게 할까?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 건가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고 선택해도 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간혹 우리 이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떠들고 다니고, 그럼 사람들은 그 앞에 모여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들이 뭔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들의 존경심을 받고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술사나 무당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했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 걸까요? 또요, 어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해봐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쟤들이 나 안 믿는데 한번 내려봐 주시죠,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한 일인가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한번 보여줄까 하고 행하시는 가벼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값싼 요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들 스스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으십니까? 요구는 지금 예수님께 하는지 몰라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경멸하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신앙에 대한 자기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요? 다른 방법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 예수님께서 만약 메시아가 맞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스스로 구원해봐라. 지금 달려있는 십자가에서 못 빼고 스스로 내려와 봐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그 앞에 있는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적을 행하는 걸 요구하던 그 헤롯 앞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를 설득할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스스로 내 스스로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정도의 뿐이라고 내가 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요. 만약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고 덤벼드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욕되게 기만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사사기 6장 한번 펴봅시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게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땅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 그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300명 데리고 수십만의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해서 이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드온이 듣고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행위입니다. 기도원의 그 요청에 대해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그 마음에 확신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은요, 우리 믿음에 대한 나 자신의 올바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를 가벼이 여긴다든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식적이고 거짓된 헌신을 하면서 내가 나에게 설득할 이유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이유만 되면 하나님에게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우리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에서 반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최소한 우리들은 자기 모순의 모습은 돌이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가끔 억지를 부려가면서 부모에게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픈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디면서 자녀를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가 놔뒀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자기 모순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맞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잖아요. 밖에 태양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태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태양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체 그대로 존재하며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판단될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믿는 이 믿음은 스스로 초라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멸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탄식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 믿음을 믿음답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 믿음을 믿음답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 믿음을 믿음답게.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하나님, 나는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정녕 나는 그분을 내 손에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꺼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쑥 하고 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리고, 내 마음에 들게 결과가 오면 감사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피워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내 자신의 모습이 나의 선택에 따라 초라해지고 아니고를 결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떠했던가, 이런저런 변명 속에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며 살지는 않았던가, 억지로 핑계를 대면서 거기에 내가 생각해도 합당한 이유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가졌던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던가? 나는 내 믿음을 고귀하게 만들었던가? 아니면 초라한 내 모습으로 만들었던가?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노래할 땐, 찬양할 땐 눈물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간절함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일어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던 것이 있지 않나,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며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은 되지 않았는가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일은 되지 않았는가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겨가는 우리 되도록, 우리 로마 하나님교회 성도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행동을,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리하지 않게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